사랑합니다. 지난 주간에 최윤이네 아이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윤이는 오늘 14일 격리를 해야 돼가지고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당분간 식사를 못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북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북교회 성도들도 이 교회에 모였다가 확진자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굉장히 자제하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만약에 이제 식사를 하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벌금을 300만 원 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다 확진자가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식사를 하거나 이러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이게 개인적으로 다 벌금 내야 되고 교회도 벌금 내고 자칫하면 치료비도 다 교회가 물어야 돼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당분간 예배드리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이 식사는 당분간 조금 코로나가 조금 작아질 때까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봉자 권사님 생신이라서 쑥떡에 오셨는데 이 교회에서는 이제 먹지 못해요. 그래서 가실 때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좀 빨리 끝나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은 몸이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이 물이 70%를 차지해요. 모든 생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아요. 보통 하루에 사람들이 이 몸속에 있는 수분이 물이 밖으로 배출되는 게 한 1300ml 정도가 배출이 돼요. 소변, 대변, 땀, 눈물, 기타 등등해서 1300ml 정도가 배출이 되니까 하루에 그거보다 그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최소한 2리터. 여러분 그 마트에서 파는 페트병 큰 거 있죠? 그거 뭐 한 병 반 정도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배출되는 것은 1300ml지만 대사에 쓰이는 물이 또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대사에 쓰이는 물이.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2리터 이상은 물을 먹어줘야 건강에 유익해요. 이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좀 많이 빠져나가면 탈수증이 옵니다. 그러면 탈수증이 심해지면 이 피들이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심장마비도 오고 아니면 뇌경색도 오고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물을 마시는데 물만 너무 많이 마시면 또 문제가 있는 게 염분이 필요해요. 소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 마실 때 소금을 타서 먹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반찬에서 하루에 섭취해야 될 염분, 하루에 사람들이 한 2300ml 정도의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음식에서 소금을 하루에 3200ml 이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보다 많이 먹기 때문에 물만 마셔줘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물을 주로 우물에서 퍼서 먹었어요. 우리나라도
공동 우물 아니면 뭐 지하수를 파가지고 우물을 깊이 파서 거기에서 물을 길어서 먹었습니다. 요즘 발달해서 전부 다 이제 수돗물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물이 풍부해요. 사실은 뭐 어디를 가도 샘물이 안 솟아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저절로 솟아나죠. 그리고 조금만 파면 물이 다 밑에 있어요. 지하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비도 항상 적당하게 오기 때문에 강물도 풍부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이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권 아니면 아프리카의 사하라 쪽에 이런 나라들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을 걸어가서 물을 떠와. 하루 일가가 물 떠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에서 이제 굿네이버스든 뭐 유니세프 이런 데서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 물 때문에 막 그 고통받는 아이들 거기서 물 퍼주는 거 기부하라고 막 TV에 선전 나오잖아요. 그 물도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는 이 샘물이 막 솟아나면 정수 필요 없이 깨끗한 물이에요, 사실. 그 수돗물보다 훨씬 좋은 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물이 지저분해서 그냥 마셨다가는 병에 걸리고 그 물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풍부한 그런 물을 마음껏 마시고 또 우리 수돗물 바로 먹어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목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풍부하게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을 쓸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합니다. 그 쓰는 물량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나 공업용 용수가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물 부족 국가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이 바다잖아. 그런 민물이 부족하면 바닷물 정수해가지고 또 쓸 수도 있어요. 크게 저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물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쓸 수 있는 나라에서 사는 데 대해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먹을 때도 샤워할 때도 이렇게 풍부하게 불편 없이 우리에게 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감사하면서 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육신이 물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물을 필요로 해요. 우리의 영혼도 생수를 필요로 해요. 육신이 물을 안 마시면 병에 걸리거나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생수를 먹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서 죽은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육신의 물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물, 영혼의 생수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혼의 생수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먹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육신의 물만 가지고 살려고 해요. 왜 모르냐? 영혼이 벌써 메말라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 아니면 이렇게 마취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갈증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못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물을 안 마시면 갈증을 느끼고 육신의 물은 먹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잠들어 있는 상태, 마취된 상태, 거의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런데 이 영혼이 생수를 먹어서 물을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먹으면 해갈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시원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생수를 먹어서 해갈이 되고 영혼이 시원해지면 이제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배가 불러도 지금 물을 못 마셔가지고 막 갈증이 심하다. 그러면 힘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을 못 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이제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육신의 힘을 내서 사는데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 영혼이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영혼의 생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나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영혼이 막 힘을 내고 활동하면 어떤 어려움도 육신의 어떤 연약함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영혼의 물이 뭐냐? 영혼의 생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는 진정한 생수가 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우물물은 비가 안 오면 마를 수가 있지만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생수는 절대로 가뭄을 타지 않는다. 메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네가 만약에 내가 너에게 지금 육신의 물을 달려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는 나에게 이 영혼의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영혼의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 예수님 두리밥도 없고 물기를 끓을 데 없으니 나한테 어떻게 물을 주신다 그러시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가 영혼의 생수라는 것을 모르고 육신의 물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이런 물이 아니야. 이런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고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왜? 우리 속에서 계속 샘물처럼 그 영혼의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혼의 생수가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날까요? 안 날까요? 안 흘러나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의 영혼의 생수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육신의 생수는 H2O 물이에요. 물이 우리 육신의 생수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수는 물을 먹어야 돼요. 물. 근데 우리의 영혼의 생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런 영혼의 힘을 공급하는 생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수가 물이면 영혼의 생수는 성령이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생수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건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그럽니까? 천국 간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보이지도 않는 천국에 어떻게 가?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경험할 수도 없는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영혼이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으면 지쳐있던 육신이 물 마시면 막 힘이 솟듯이 이 육신도 이기고
마음적으로 힘든 것도 이기고 세상에 힘든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제가 이렇게 보면 몸이 막 건장하고 건강해도 정신 상태가 희미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요? 비실비실 살아요? 비실비실 살아요. 정신 상태가 허약한 사람은 겉모양은 멀쩡해도 아예 병자처럼 산다고요. 근데 겉모양은 조금 부실한 것 같아도 정신 상태가 건강하고 정신 상태가 힘이 있는 사람은 그런 비실비실한 걸 이겨서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받으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져서,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져서, 우리의 내면에 힘이 넘쳐서 육신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 보면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나는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병이 많아. 그리고 뭐 허리 뭐 척추 분리증도 있고.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고혈압에 당뇨에 척추 분리증에 고지혈증에 그 다음에 또 뭐 관절염에 나 그래서 일을 못하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어요. 나도 고혈압에 당뇨에 척추 분리증에 그 다음에 뭐 간혹 가다가 지난 주간에 무릎이 한 3일 아팠어요. 무릎도 아프고. 그러면 나도 그러면 이제 그냥 앉아서 편지나 쓸까? 사람 나좀 도와달라고.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식 안 하고 삽니다. 내가 뭐 고혈압 환자라고 나는 저기 당뇨가 있다고 나는 환자라고 느끼지도 않고 살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무릎이 아픈데 그냥 3일 동안 열심히 걸었습니다. 무릎 아파서. 그리고 그냥 또 펄스캔 물리치료하는 거 한 3일 하니까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냥. 문제는 뭐냐면 정신력이에요.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 영혼에 힘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그냥 못 움직이고 비실비실해요. 그런데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을 능가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영혼의 생수,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이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 충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생수가 우리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할 수 없는 에너지,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령이 생수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다르게 얘기했어요. 성령은 파워다, 권능이다. 그 권능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를 영어로 뭐라 하면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수이면서 우리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권능이다, 능력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생수가 우리 속에 부어지면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폭발하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어떤 것도 다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금요일 날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호주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 근데 분명히 누명이야. 제가 그거 보면서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분이 왜 감옥 갔는지 얘기 안 했지 내 심장이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
나 정말 감사해요. 나 카페 가면 나도 카페에서 나도 감옥에 갔어. 호주에서 나도 감옥 갔을까.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꾸러기 아이를 가출을 해가지고 아이가 막 이렇게 못된 짓 하는데 그 부모가 이 목사님한테 아이를 좀 붙잡아가지고 부모에게 돌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여자아이인데 붙잡아서 이제 붙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부모에게 이제 인계를 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목사님한테 욕하고 덮이잖아요. 그래서 좀 팼나봐. 이렇게 팼나봐. 근데 그게 이제 호주에서는 폭행에다가 감금에다가 납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러면 폭행, 감금, 납치를 이러고 있어요. 축구할 때 말하는 애들 있잖아요. 욕하고 덤비면 딱 죽여놨는데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경찰에 신고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아마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나도 이거 폭행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갔어. 근데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이 죄수들이 전부 다 죄수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 특별히 막 이렇게 막 안 했어. 그냥 당신도 예수 믿어라.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감옥에서 만난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수많은 이 감옥과 그 다음에 수많은 죄수들이 어떻게 당신이 목사인 나하고 만나가지고 한 방을 쓰게 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몇 마디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다리 빠진 사람이 그냥 기도하고 막 확 해버리면 다리가 막 딱 들어가 버리고 손이 부러진 사람이 기도하니까 손이 그냥 이 손가락이 다 부러졌는데 붙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게 뭐냐?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가 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수도 주시지만 영혼의 생수까지 주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생수만 가지고 살아요. 영혼은 갈증도 못 느껴요. 왜? 잠든 상태, 마취된 상태처럼 영혼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활동하고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고 우리의 영혼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영혼의 생수도 하나님이 주시고 육신의 생수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람들은 이 육신의 생수도 하나님이 준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육신의 생수도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물이 풍부한 나라도 한 3년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했어. 하나님이 가물게 했어. 어떻게 됐을까요? 바짝 말랐죠. 우리나라도 한 3년만 바짝 가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낙동강도 다 말라버려. 난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비를 주지 않으면 인간이 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어떻게 인간이 창조해낼 수 있나요? 인간이 물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만들어낼 점수는 할 수 있지만 이 없는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먹고 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영혼의 생수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이 영혼의 생수를 먹어야만 우리가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영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육신적으로 너무 어렵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침공 앞에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엄청 메말랐고 영적으로도 엄청 메말랐는데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국민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메마른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버리니까 개인적으로도 메마르고 국가적으로도 메마른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그런데 처음에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될 때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요. 회교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을 보고 역사를 쫙 보다 보면 하나님을 잘 괴계하는 사람들이 살면 땅이 비옥해져요. 할렐루야. 땅이 비옥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비옥해지겠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비가 적절하게 오면 땅은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럼 땅이 메말라져요. 땅이 황폐해져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비가 안 오면.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비가 안 와가지고, 아프리카는 사실 식물이 자라기 좋은 온도잖아요. 그렇죠? 온도 환경은 좋아요. 겨울도 없잖아요. 여기는 다 그냥 항상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지금 식물들이 못 살아. 거의 다 많이. 물론 뭐 잘 되는 땅도 가끔은 있지만 거의 다 그래. 왜? 비가 안 와서 그래. 비가 안 와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분을 떠났으니 생수 공급을 못 받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육신의 물과 영혼의 물을 다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육신의 물도 메마르고 영혼의 물도 메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생수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황폐하고 농사도 안 되고 가물고 그 다음에 그냥 완전히 땅도 막 이 곡식을 뿌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고 적군이 침입해가지고 다 짓밟아버리고 그렇게 된 것이 왜 그러냐? 생수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육신의 물과 영혼의 물을 다 공급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는 자는 낙원을 경험할 것이다. 생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목마를 것이지만 생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오아시스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이사야 35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하세요.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해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이 오아시스 같은 낙원 같은 삶이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특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실 때 실제로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파이에서 물이 나게 했어요. 파이에서. 광야에 그냥 물이 나게 파이에서 물이 막 쏟아지게 했어요. 할렐루야. 응? 생수의 그물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냥 사막이 아니라 파이만 있는 그런 사막에서도 물이 터져 솟아나서 그곳이 오아시스같이 될 거라고.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하는 사람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며, 자,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혼의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영혼의 눈이 뜨여질 것이요,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면 영혼의 눈이 뜨일 것이요. 할렐루야. 이번에 호주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호주 감옥을 소독을 한대. 방역을 한다네. 그럼 죄수들을 까맣게 내보내고는 아주 독한 약을 친대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밖에 있다가 밤에 이제 들어와 보면 안에 막 그 해충들,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쫙 깔렸는데 두께가 2-30cm 높이로 깔렸다는 거야. 그 얘기 하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파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옆에 그 함암역시 농장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농장 관리를 대충 해가지고 여름만 되면 우리 1층에 있잖아요. 천장이 벽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새카만 거예요. 그러면 이제 킬다를 치는 거야. 킬다. 이 문 다 닫아놔도 이상히 파리는 다 뚫고 들어오더라고. 킬다를 한 7통을 치면, 이게 이제 1층 7통을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내가 그걸 빗자루로 쓸어보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킬다는 효과가 얼마나 나요? 잠깐밖에 안 나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내가 그거 보면서, 그거 들으면서, 우리도 그때 파리가 그냥 한 바퀴씩 나왔는데, 바퀴벌레가 막, 이게 막 쫙 깔려가지고, 두께가 한 20cm로 깔린다네? 그래서 자기가, 아이고, 하나님, 야, 이 바퀴벌레가 약 치기 전에는 안 보이잖아. 약 치니까 다 몰래 다 죽은 거야. 그래, 야, 바퀴벌레가 이렇게 많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을, 영적인 눈을 확 열어줬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못 보는데 자기가 영적인 눈이 따지고 천장을 딱 보니까 천장에 마귀들이 막 부글부글 하더라는 거야. 악한 영들이 부글부글 하더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천장에 막 이렇게 쫙 모여가지고 막 밑에 상칠자로 막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야. 감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누가 다 있어요? 죄수들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마귀가 살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감옥이죠. 악한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살 때 마귀는 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막 천장에 마귀가 바글바글 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주여 그러면 마귀가 싹 올라갔다가 또 싹 모이고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쫓아낼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막 쫓겨가는 일이 일어났대. 그게 뭐였냐면 그분이 감옥에서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옆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물러가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죄수들의 마음속에 막 독한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만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막 그게 막 차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영적인 눈이 가린 사람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라고. 성경적. 엘리사가 도단성에 들어갔어요. 아람 군대가 드디어 기회는 왔다. 저 엘리사는 자기 집안에 앉아서도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고 다 알고 있는 거야. 천리안이야, 천리안.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이쪽 계곡으로 쳐들어오니까 거기 군사를 매복시키세요. 그러면 뭐 아람 군대 오는 쪽쪽 다 이겼어.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왕궁에 스파이가 있나 보다. 그 스파이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예요. 그 사람만 제거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마침 도단성에 들어간 거예요. 작은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포위했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포위한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 떨면서 엘리사가 큰일 났어요. 우리 다 죽었어요 이제. 지금 아람 군대가 새카맣게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느긋한 거예요. 여유 있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여유 있어요? 야야, 니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만 보냐? 영적인 눈으로 한번 봐봐라. 영적인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과 영적인 눈을 순간적으로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도단성 안에 포위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엘리사 얘기하고 그 목사님 얘기가 일치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못 봐. 그러나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를 못 봐.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여러분께 드렸죠. 영적인 감지, 그러니까 영적인 센서, 영감이라 그러죠. 그거는 현실보다 정확하다. 가끔 그런 걸 저도 느끼거든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저에게 탁 주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뭐 우리 애들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영감으로 따라온 것은 반드시 사람들이 생각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대로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 와서 앉혀보세요. 예배 시간이 정말 지루하고 길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무슨 말인지 안 들어오죠. 저는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갔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갔는데, 제가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내 영적인 귀가 닫혀있을 때 진짜 예배 시간 지루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는 그 새벽, 제 영적인 귀가 열린 그 새벽,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그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더 달콤하게, 더 강력하게 제 가슴으로 막 파고들어오는데 제가 잠시도 그냥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저런 자들이 사슴처럼 힘차게 뛸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신이 멀쩡해도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이 돼야 안 돼요. 이 육신적인 장애보다 영적인 장애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생수를 먹으면 이 영적 장애가 극복돼서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도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벙어리가 노래할 것이며, 사막 같은 뜨거운 인생이 오아시스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이것을 경험했어요. 이 여자는 인간관계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5 남자에게 버림받았어요. 그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이 남자도 지금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메말랐을까요? 그 여인은 정말 고독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은 우울하고 인생에 낙이 없어요. 이 여자는 대인기피증에 걸린 여자예요. 그래서 특히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남자 대인기피증, 남자에 대해서 더 기피증.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뜸 뭐라 그랬어요? 대인기피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몰라요.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에
이 여자가 물기르러 온다는 거 예수님 알고 있어요? 몰라요?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의자 오기 전에. 근데 이 여자가 남자를 기피하는 대인 기피증 환자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12명, 예수님이 남자가 13명이잖아. 근데 13명이 또 있으면 여자가 오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지. 안 오지. 그래서 제자들 야들 밥 얻어 가서 동네 가서 밥 얻어. 다 보내고 예수님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현명하신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이 목마른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인생에 낙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우울하고 그랬겠어요. 아마 이 여자는 그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물떠가서 이거 먹고 그냥 죽어버리자.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만나줬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 추측이지만 어쨌든 그런 여자예요. 그런 아무 낙이 없는 그런 기피증 그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찾아오듯이 예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계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영혼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그 다음에 우울하고 고독하고 답답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여자는 자칫하면 그날 예수님은 죽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을 하게 될 때 뭐가 문제가 돼서 그 가장 결정적인 뭐냐면 내가 내 마음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어도 자살 안 한대요. 근데 내 속마음, 내 속사정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럼 자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 남편에게도 못하나, 아내에게도 못하나, 자식에게도 못하나, 친구에게도 못하나. 참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한 명 이상 여러분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을 사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우리의 어떤 속마음을 다 내놓아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씻어주시고 그대로 인정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게 생수구나.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순간에 생수를 경험하는 순간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대인 기피증 환자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쫓아가요? 동네로 막 쫓아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구세주가 저기 계신다. 당신들도 가봐라.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서 정말 내가 이렇게 막 삶에 희망이 넘치고 힘이 넘친다. 그러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는 순간 완전히 그냥 자살 단계에 갔던 사람도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이 여인은 이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고 즉시 인생의 기쁨, 감격, 새힘, 활기, 대인기피증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즉시 막 팔려갔어요. 우울증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주위에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공황장애, 우울증 약으로 치료 잘 안 됩니다. 약 먹을 때는 조금 우선한 것 같은데 약 끊으면 또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근데 그거를 치료하는 길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플 때 몰랐어요. 그때는 공황장애라는 말 자체가 병명이 없었어요. 나중에 내가 이제 알았는데 내가 아플 때 공황장애였어요. 공황장애. 약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생수를 경험한 그 새벽에 제 공황장애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할렐루야. 치료됐어요. 제가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었더니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끊었어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자, 이 여인도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사실 이 여인은 또 뭐 dengue 비즈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내가 살 가치가 있나, 모든 사람 나 싫어하고 남자들 다 버리는데 나는 아마 살 존재 가치가 없나 보다, 이런 그런 어떤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것도 싹 사라졌어요. 야, 나도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축복을 줘요. 엄청난 결과를 줘요. 이 영적인 생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허무함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경험한 사람만이, 영적인 생수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요즘 청년들이 막 주식하고 뭐 비트코인, 뭐 코인 사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이쪽 거품을 줍는 거예요. 무지개를 줍는 것이고, 그거 얻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땀 흘려 일해서 작은 소득을 올려도 그게 훨씬 더 행복해요. 왜 그런가 하면 땀 흘리는 행복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경험해 보셨어요? 저 가끔 우울할 때 있잖아요. 막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즐거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땀이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응? 자,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면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일처럼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에 쉼을 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생수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물만 보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방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